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지요? 네, 우리 윤 권사님, 강 권사님 또 일본에서 잘 돌아오셔서 건강한 모습 보니까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여름을 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 갖고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세상에 참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생겨난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포모 증후군이라고요. FOMO 첫 글자만 따면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모두 누리는 좋은 기회를 나만 놓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스마트폰만 보면 내가 아는 아무개는 매번 여행 가고 매번 맛있는 거 먹고 매번 비싼 거 사고 뭐 그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다 보니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시간을 놓치는 것 같고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이 나도 모르는 병 포모 증후군이 생겼다고 그래요. 반대도 있지요. 조모 증후군이라고요. Joy of Missing Out 뭐 그런 말인데요. 그까짓 뭐 놓쳐도 괜찮아, 뭐 잃어버려도 괜찮아, 뭐 이런 자기 위안 삼을 만한 증후군입니다. 어쨌든 이 두 심리 상태는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고 남을 의식하면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안하질 못해요. 우리 삶이 늘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늘 불평과 불만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겨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우리들은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과 신앙인이 않는 사람을 비교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감사가 없느냐라는 것에 비교가 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오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힘드셨나 봐요. 시편 100편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그 부제 위에 이름이 하나씩 붙잖아요. 그 이름표에 감사의 시라고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유일하게 붙어 있는 감사의 시, 그게 시편 100편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이스라엘의 절기 행렬 혹은 특별히 성전문에 들어가기 전에 불렸던 임례 찬가였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너무 단순한 구조죠. 감사애로의 초청 1절과 2절과 4절에 보니까 초청을 하고요. 3절과 5절에 보니까 그 찬송의 근거로 구성되어져 있는 아주 짤막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가르쳤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조를 감안해 보면 찬양과 교육의 교차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그 안 것이 찬양과 그리고 삶에서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시편 100편은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고난과 곤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은혜 나누면서 함께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찾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돼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문장의 모습은 명령형입니다. 기쁘면 찬송하거라 라고 하는 권면, 권유가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라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기쁨으로 나아오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요, 마음이 정돈되면 그때 교회 갈게요. 제가요, 조금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교회 갈게요.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쁘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쁨이 예배의 전제가 아니라 예배가 기쁨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다른 성경의 논리예요. 우리 시대는 억지로 기쁨을 찾아다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음식, 더 비싼 어떤 물건 구입, 더 많은 관심, 더 높은 연봉, 더 높은 직급.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져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아무리 넓은 집으로 이사해도 조금 지나면 그럭저럭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쾌락의 쳇바퀴라고 불러요. 쾌락의 쳇바퀴. 조건이 좋아져도 기준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기쁨의 수위가 언제나 제자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쳇바퀴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향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세군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이 구세군을 창시한 분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윌리엄 부스는 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직을 만들어서 더 차별화된 모습으로, 조직화된 모습으로 주회를 감당하기를 갈망해서 구세군을 만듭니다. 이 구세군을 만들고 처음에 영국의 19세기 지역이니까 산업혁명 후유증이 있었던 때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그때 골목마다 실업자 또 아이들이 넘쳐나면서 굉장히 슬럼화된 때였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부스와 구세군에 많은 사역자들이 영국의 이스트엔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어둡고 침침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말려요. 목사님,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가지 맙시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분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기쁨이 상황을 끌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윌리엄 부스의 고백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편안해졌을까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핍박받고요, 여전히 감옥에 잡혀가고요, 여전히 사자밥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채찍질 당하고 나서 오히려 기뻐하며 공회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가운데 섬기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배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배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예배하는 모습과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단어로 쓰여진 의미라고 보는 거지요. 주일날 예배하고 이제 밖으로 나아가 우리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출근해야 되고요, 어떤 일은 일터로 나가야 되고요, 어떤 일들은 집에서 가정 돌보는 일들로 분주하겠지요. 예배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섬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를 이 아바드라는 단어, 섬기다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마음이 무겁고 몸이 피곤하고 아직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주님께로, 내가 십자가로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은혜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한 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필요한 시급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2026년 더더욱 우리는 정체성의 위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평가를 받아요. 직장에서 KPI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핵심 성과 지표. 직장 생활이 즐겁고 기쁜 일인 것 같은데 매일같이 평가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숨을 옥죄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학생들은요, 내신 등급이 있어요. 점수로 줄을 세워요. 누군가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SNS에 좋아요 숫자가 몇 개인지 이거에 목숨 걸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숫자로 환원되고 서열에 매겨집니다. 그 안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라고 그래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급격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교육부에서 청소년의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것이 지금 교육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시책으로 내놓을 만큼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단순한 자존감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 존재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물음이 오늘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존재된, 우연히 탄생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과학이 그러더라고요. 빅뱅. 그 언젠가 원인 모를 어떤 전기적 스파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인가요?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난 존재들. 천만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 코에 불어넣어 살게 한,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영으로 살도록 하신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라는 이야기예요. 의도를 가지고 만드시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처음부터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우리를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 세상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나를 순서를 매기고 서열을 매기고 점수를 매기는 어떤 세상의 평가 시스템에, 자본의 논리에 사람들 시선에 종속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방향감각이 제일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그러지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물로,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연약함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이 목자를 붙드는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존재,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진리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피미 팔머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19세기 미국에서 감리교 성결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진 여성 목사님이에요. 열심히 목회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딸이 사고를 나요. 두 아들이 화재로
잃어요. 사람들이 어찌할 바 모를 위로도 못할 만큼 큰 슬픔에 잠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찾아가 위로합니다. 근데 그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이 누구이며 나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고백을 솔직하게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제단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 경계를 만들게 되어지지요. 그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성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번 주간 살아오면서 혹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 혹 숫자로 평가받을 때, 혹 내 존재가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붙드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가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아침이 늘 달라지고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나눌 은혜는요, 감사는 삶의 기초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4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를 들고 그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이 아침에 교회에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감사로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오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감사하는 것이 인색합니다. 왜 그런가 조사를 했더니요,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5배 이상 반응한대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뇌가 감사한 것보다, 좋은 것보다, 기쁜 것보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에 먼저 반응한대요. 그 이미 5배라고 해요. 왜 그럴까 조사했더니 생존 본능이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 않을까? 누군가 나에게 해되지 않을까? 이런 경계를 먼저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5배 이상 반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불만과 실패보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프랜시스 에즈베리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미국 감리교회를 개척한 순회 전도자입니다.
45년 동안 미국 전역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리를 45만 킬로인가요? 이런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또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고요. 병치레도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에 신기한 것이 발견되어져요.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더라 그런 거예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감사가 나온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감사, 이것이 그를 어떤 상황에도 기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기쁨의 근거를 찾아볼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성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했듯이 인자하다라는 것과 대치되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거지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약속, 또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실하심은요, 에메트라는 말인데요, 변치 않음,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토대예요. 통장의 잔고가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자녀가 좋은 점수 받고 좋은 직장 얻고 이것이 감사의 토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성실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인가요? 그 끔찍했던 순간들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주장해 주셔서 나를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견디도록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찬송의 제목이고요, 찬송의 근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 5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3가지 열쇠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가 뭐였지요?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쁘지 않아도,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쁨을 향해 방향을 바꾸면 성령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가 뭐지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며 선한 목자가 기르신다. 이 정체성, 그것은 누구의 평가도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신앙의 근거이며 감사의 근거입니다. 셋째는 감사는 내 삶의 기초를 바꾼다라는 거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즉 인자와 성실에 근거한 감사는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근거,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가지가 따로 서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솟구칩니다. 그 기쁨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기간들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고
그 확신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그 기쁨이 감사가 되어서 예배로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월요일 아침이 오게 되어지고요, 복잡한 지하철이 기다릴 것이고요, 여러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와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교와 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 다시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릴 때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기르신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주간 시작하게 되어지고 감사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갈 텐데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